로댕의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상이 있습니다. 무제는 지옥문 앞에서 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건장한 사나이가 벌거벗고 앉아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벌거벗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벌거벗고 앉아서 무엇을 그리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놈이 내 팬티를 가져갔을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펄펄 끓는 지옥물에 떨어져도 죽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불교에 심취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신비할 뿐 아니라 깊고도 깊은 진리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는 머리가 좋은 편인데 30년을 공부하고 도를 닦았으나 깊고 깊은 진리의 자리까지 들어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300년을 공부해도 불교의 도리를 한 바닥도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진리가 너무나도 오묘하고 심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진리가 그토록 오묘하고 깊고도 깊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고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니 이거보다 더 쉽고 더 명확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신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자무식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해서 구원을 받을 만큼 기독교의 진리는 쉽고도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네가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야. 그거 갖고는 안 돼. 네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것들이 너에게 필요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쌓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쌓아놓은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에서 5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등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영생에 관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목해 보시죠. 내가 지금 성령책을 들고 있는데 이 성령책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또 제 손 안에 말씀이죠. 무성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성 마이크가 영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들어가 있다. 영생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살 수 없고요. 저 히말라야 산맥이나 남태평양 바다 속에 들어갈지라도 영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오직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렇게 다 용접을 해서 그러면 제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제 마음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제 안에 이미 임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죄인 중에 회수라 할지라도 승질도 더럽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미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도 괜찮고 머리도 스마트하고 일평생 선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신다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영생에 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냐 없냐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 한미준이라고 하는 단체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명목상의 교인이 즉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약 3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상당히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인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주의 삶과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박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장기간 결석 중인 교우댁을 방문했어요. 꼭 만나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주 늦은 저녁 시간에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해봤지만 응답이 없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도 한 인기책이 있었는데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녹화하자 인기책이 다 멈춰지고 반응이 한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현관 앞에 메모지를 딱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메모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암흑의 성도님 이성진 목사 왔다 다녀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적어놨어요. 벌저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런데 그 교우가 말씀이죠. 주일날 목사님 사무실에 방문해서 메모지를 하나 남겨놓고 돌아갔어요. 메모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난밤에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무에 답례차 저도 다녀갑니다 하면서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적어놓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렵고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있다고 두려워 말고 부끄러워 말고 꼭꼭 숨어있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새겨요. 영생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도는 객관적인 진도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너희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화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하신 말씀이라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확실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 부모에게 너무나도 잘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운 놈이야. 이 소리를 너무 자주 들었어. 자기 출생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 중학교 시절에 호적을 한번 뛰어왔다고 해요. 호적을 확인한 결과 부모님의 양자가 아니라 신자인 것이 확인되어서 그때부터 출생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호적처럼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신앙의 회의는 어디로 쏘는 것일까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에 두게 될 때 믿음의 회의가 오게 됩니다. 좁은 외길,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믿음씨, 미스터 페이스. 그런데 이 사람 앞을 걸어가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말씀씨, 더 바이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이 말씀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씨가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말씀씨를 따라서 길을 걸어가니까 그 말씀씨가 길을 환하게 비춰주니 어두운 밤길, 외로운 밤길을 할지라도 그 말씀씨를 따라서 가니 끝까지 목적지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씨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감정씨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터 필립. 그런데 이 감정씨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당장 죽어도 구원을 받으실 수가 없고, 또 어떨 때는 집에서 애들한테 열받아서 감정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구원이 오음도 되고 구원이 이론이 될 때도 종종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가시죠? 이 감동의 기복이 너무 심했어.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 감동씨. 그러니 믿음씨가 말씀이죠. 감정씨를 따라 이 어두운 밤길, 외로운 밤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정씨가 늘 갈팡질팡하니 감정씨를 따라가면 이리 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말씀이죠. 저리 가다가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됩니다. 목적했던 목적지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발에 들게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성경 말씀에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주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령은 이미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영생을 소유한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는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는요, 그 특징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바로 이 뜻이에요. 생명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땅에 나오게 됩니다. 응애 하면서 우렁찬 소리와 함께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약한 핏덩이가 말씀이죠. 살아있다고, 지도 살아야 되겠다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냥 젖을 쭉쭉 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한창 크는 아이들은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1년에 12cm를 컸어요. 옛날에는 말씀을 밥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밥만 먹어갖고 옛날에는 밥그릇이 지금보다 더 이게 한참 되는 거예요. 그 큰 밥그릇에 밥을 꽉 담아갖고 다 먹는데도 조금 있어서 금방 배고파요. 왜 그럴까요? 한창 몸이 생겨납니다. 몸속에서만 생명의 역사 세포들이 바뀌니까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신령한 눈에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을 점점 잘하게 되면요,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것을 소원했어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고 있는 중에 강가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몇몇의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말씀을 들은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루디아가 있어요. 루디아가 처음에는 말씀을 수다 떨게 바쁘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이 회심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루디아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영원히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동하고 따르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거듭난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맹히 하면서 태어났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엄마하고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엄마 하고
아빠를 향해서 조금 더 있더니 아빠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하고 눈을 맞추고 뭔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애가 거듭난 시대로 맞아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으니 이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거듭난 자의 책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관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번 주는 생명샘교에서 처음으로 성경 통독 및 기도회를 하는 주.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모양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경 통독을 계획하게 됐는데 올해 성경 통독의 목표는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주간 진행됩니다. 3월달에는 첫 주에 진행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을 위해서는 오후 4시,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말씀이죠. 처음에 한 30분 정도는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니 이중으로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거듭난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 거듭난 자는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자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기도하려는 때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거듭난 성도, 말씀을 읽어야 사는 거고 거듭난 성도는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0번. 세상 내 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영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산성 높이 올라가도 그곳에 없고 바다 밑에 내려가도 그곳에 있어요. 마트에 가도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사모하는 영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도 없고 석가모니에도 없고 마음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호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다요, 이미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이제까지 교회 다닌 적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일이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나이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필요하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하지만 진실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